새벽에도 마찬가지인데 수요일 밤에도 자리가 너무 많이 빈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 혼자 나오지 마시고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요. 빈자리 보면 가슴이 많이 아파야 돼.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꼭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백방으로 노력하고 온갖 약을 다 써보아도 차도가 없고 병세는 더 악화되어져 가고, 그럴 때면은 정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이 편찮아 계시고 그나마 많이 좋아지시고 지난주 일날 설교도 들을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며느리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중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 절실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괴롭고 고민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안 나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럴 때면 정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도 간절히 듭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파멸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도적질해 가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러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노리고 온갖 사방팔방에 덫을 놓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 그것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어쩔 때는 뻔한 것인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뻔한데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메인 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 중에서 상당히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해야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가만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데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주고 응답해주고 축복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곳은 없습니다. 저는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정말 애절한 영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얻게 해 주시고 찾게 해 주시고 열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그런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각기 다 그 나름대로 그 깐깐이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환난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환난이 있고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아무 일이 없을 때입니다. 사실은 아무 일 없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다양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그런 환난들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은 뭐가 막히면 죽는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요.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어 죽는 것이요. 그래서 네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주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진 환난이나 개인적으로 가진 환난이나 또는 어떤 이웃의 환난이나 그 환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다 그랬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있게 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므로 우리는 그래야 되겠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본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꼭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한 다음에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도 첫째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믿음이 되는 것인데, 믿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감을 내려놓고, 이 말 역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수없이 많이 기도한 다음에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그 응답받지 못한 많은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지만은 잘 안 믿어질 것 같아. 하도 응답받지 못한 경험들이 많은 나머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은, 단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거절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평생 응답만 받고 산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확신하고 나아가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앞에 화면으로 기도 제목들을 띄워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을 기억나시는 대로, 생각 안 난 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름이 생각나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수험생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겠는데, 그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일단 그 기도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각나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 좋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생각이 잘 안 나거들랑 눈을 뜨고 본 다음에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저가 나와서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도 기도, 몇 분 하고 나면 기도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 이게 10시간보다 더 긴 것 같아.
기도의 촌놈이라 그래 저는요. 기도의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숙달이 안 돼서. 왜 기도가 숙달이 안 됐다? 이유는 하나예요. 많이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거 많이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머니 기도회에서 내가 가르쳤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산서 1장 2절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정도는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살아가는 아무개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걸 말씀 기도라 그래요. 과거에 중세 수도원에서 많이 하던 기도 방법들이에요. 그래요. 동일한 사람을 놓고 그 동일한 기도를 10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래도 눈물이 안 나거들랑 내가 정말로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 영혼을 살려내려고 뜨거운 영적 감정을 살려내기 위하여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집사님, 집사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집사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동일한 사람을 놓고 동일한 기도를 10번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사람 또 해. 그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정말로 큰 감동이 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